오늘 이렇게 준결이가 데뷔를 하게 됐어요.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를 한 명 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준하를 10년 전에 봤던 것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준결이를 키울 때도 그렇게 힘들겠거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쉽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어려운 거는 잠을 자게 만들질 않아요. 사람으로, 그죠? 잠을 자게 만들질 않으니까 뭐랄까, 그렇잖아요. 애기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얘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 밤중에 깨가지고 우는데 계속 소리 지르고 우는데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밥을 더 주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집 식구들은 다 깰까봐 걱정되고 준하는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 가야 되는데 준결이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애들 있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 간밤에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짧게는 50일, 길게는 100일이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 다 지나고 나면 이 아이도 전 평생 이런 생각했어요. 평생이 아니라 준하를 키우면서도 그런 생각을 언제나 했어요. 이게 언제 커서 사람 역할을 하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나도 키우기가 힘드니까. 준하가 어려서부터 한 5살, 6살, 7살 때까지 이게 언제 커가지고 사람 역할을 하려나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7살 때부터 지가 샤워를 하기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제 좀 살만하다. 7년 이렇게 기르고 났더니 이제 좀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준결이도 아마 7년 정도는 돼야 사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풍성한 침례교회와 또한 많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아이가 있을 걸 생각하면 모든 어려움이 다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고 준비되는 기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계속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을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모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많은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자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셔서 그 무태에 있는 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그 배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천국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들었던 복음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더욱더 심층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더욱더 우리에게 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인가?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이 특별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등불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높은 곳에, 방 안에 높은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릇 위에다가 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 때는 이 등대를 밑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서 꺼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등불을 켜서 어떻게 해요? 이 그릇 위에다가 딱 올려놔야지만 방 안이, 그리고 마구간이든 어디든지 간에 싹 다 밝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해놔야 어때요? 감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마치 등불을 그 방 안 가운데다가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22절 말씀은 정말 여러 번 읽었어요. 왜 여러 번 읽었을까요? 이해되지 않아서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열심히 읽어봤는데 이 말씀의 뜻은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비밀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놨을 때 그 방안 모든 것이 다 캄캄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밝아지듯이 이 빛을 비추었을 때 어떠한 것도 감추인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등경 위에 등불이 올라갔습니다. 등경 위에 등불이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천국의 복음이 드디어 세상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고 깨달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등불이 밝혀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이 등불이 등경 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등불이 켜진 것을 아는 자들, 그래서 그 등불이 켜진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바라보는 자들,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감추어져 있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캄캄하다고 얘기를 하고 앞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정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여기 풍성한 침례교회에 살면서 정전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정전이 일어났던 지가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저 예전에 구세군에 있을 때는 가끔 정전도 됐었거든요. 그때는 살아가면서 우리 집만 정전되는 게 아니라 이 일대가 다 정전이 되죠. 다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다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정전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전되면은 집에 있는 촛불을 찾거나 아니면 후레쉬를 찾죠. 어린애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정전되면? 예? 뭐라고요? 숨기장난. 그렇죠. 맞아요. 숨기장난도 하죠. 저 어렸을 때는 정전되면 가장 먼저 해보는 것이 밖에 나가보는 거였어요. 밖에 나가봐서 우리 집만 정전됐나? 하고 밖에 나가서 다 둘러봤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전되면 우리 집만 나갔나? 하고 다들 밖에 나가봅니다. 그러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완전 다 시커매요. 어두컴컴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보이는 건 뭡니까? 하늘의 별만 보이죠. 정말 그때밖에, 정전 때밖에 누릴 수가 없는 호사가 바로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냉장고가 꺼지고 뭐 불빛이 안 나오고 이런 거 상관없이 정전만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정전만 되면 밖에 나가지고 막 하늘을 바라보며 이 어두컴컴해진 세상 속에서 뭐랄까 그 조용한 간밤에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뭐랄까 새로운 이벤트가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막 밖에 나가고 다들 웅성웅성 하면서 이게 왜 전기가 나갔지? 막 그런 그 상황이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빛이 없다 보면은 앞을 구분할 수가 없고 분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후레쉬를 찾게 되고 후레쉬가 없는 집에서는 양초를 켜서 그것으로 집을 밝혀서 앞에 무엇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또한 두꺼비 집이 어디 있는지 찾게 하기 위해서는 불을 켜거나 아니면은 후레쉬를 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둡다고 이야기하며 또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조차 내 인생이 깜깜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 인생이 깜깜한 가운데 있어요. 오늘 같이 우리 지혜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왔었는데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혜가 이제 남자친구를 지금 만나고 있죠. 근데 이 남자친구와 어디까지 생각해 봤을까요? 노래하는 것처럼 결혼까지 생각했어. 그렇죠?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옆에서 친구들이 말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네 인생에서 만나본 사람 그리고 사귀는 사람이 저 한 명밖에 없는데 너 괜찮겠어? 괜찮겠어? 너 한 명만 만나서 괜찮겠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는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친구와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 모양은 어떻게 다를까요? 왜 이런 모양이 나올까요? 왜 이런 모양이 나올까요? 저는 그때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지혜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도를 했고 또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계속 물색을 했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찾아본 거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을 찾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마음이 맞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던 것이죠. 오랜 시간 기도를 하였고 오랜 시간 신앙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철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부족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는 것이죠.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자신을 가꾸겠죠. 아니면 자신의 스펙을 쌓겠죠.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자신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한 것이에요. 언제나 불안해.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두드려보며 건너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서로 만난 자들은 어때요?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그래요.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세상의 돈이라면 그 돈이 없을 때 싸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부부가 함께 좋은 집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집이 가격이 떨어지게 됐을 때 싸울 수밖에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녀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자녀가 제대로 크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또한 깨지고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이라면 어떻게? 그 가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안에서 등불을 밝혀서 앞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불이 꺼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방금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삶이 바로 세상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 이 세상을 밝히 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길이 저 멀리 보인다는 것이죠. 그 앞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살아가는 방식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취적이고 또한 직선적인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남들보다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들과 다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의 헤아림입니다. 24절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24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헤아리는 자 24절 말씀에 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였습니까? 내가 얼만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심겨지고 그것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고 또한 내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명만 모이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내 얘기는 안 해요. 내 얘기 안 해. 내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 흉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다른 사람 흉 보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흉도 볼 것이기 때문이죠. 그거 아시죠? 3명이 모이게 되면 3명이 모였을 때 화장실 가기가 두렵다잖아요. 그죠? 왜 화장실 가기가 두려워요? 내 얘기할까 봐. 내 얘기할까 봐. 안 그래도 저도 같이 있다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가자마자 간 사람 얘기해요. 화장실 가자마자 간 사람 얘기하고 오면은 다른 얘기하죠. 그게 얼마나 두려운 삶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좋지 못한 삶의 양상입니까? 다른 사람 칭찬만 해도 부족할 시간에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말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 좋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길다고 얘기할 수만 있지만 우리의 삶은 굉장히 짧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도 짧은 벅찬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헤아리는 것처럼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양 자체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땅에다가 좋은 씨앗을 심으셨을까요? 아니면 쭉정이를 심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심으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씨앗을 심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파리가 가시나무, 다른 나무들을 찔러대는 나무라면 그 나무는 당연히 베어버려야 하고 그리고 뽑아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습은 어떨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헤아리는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께서도 나를 헤아리시고 그 헤아린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헤아림을 통하여서 있었던 자는 빼앗길 수도 있거니와 없는 자는 더 빼앗길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 있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봤던 것처럼 26절에서부터 다시 볼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에서 제가 다 드리지 못한 얘기가 있었는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씨를 뿌리는 자로서 말씀을 파송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는 뿌리는 자로서 사실 이 씨앗이 어떠한 작용으로 커지고 뿐만 아니라 나무가 생기며 열매를 맺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을까요? 왜 농부도 그 씨앗이 어떻게 우물트며 그것이 가지를 맺으며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지 왜 농부조차도 알 수가 없을까요? 농부가 그것들을 다 알았다면 아마 흉년은 없을 것입니다. 흉년은 없을 것이죠. 그렇지만 베테랑 농부들도 흉년이 있는 것처럼 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렇지만 이 씨 뿌린 것에 대해서 나게 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또한 길러지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 또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농부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농부는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김을 메고 가라지를 다 뽑아내고 거기다가 물을 주기도 하고 거기다가 사랑을 쏟으며 가꿔주는 것이 사람으로서 농부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랜 시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오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종민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종민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보살피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종민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자라나게 열심으로 옆에서 풀을 메고 또한 열심히 물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면서 그로 하여금 나중에 종민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속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역할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자랄 수 있도록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입니까? 2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열매가 잊으면 곧 나절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맺게 되면 드디어 추수의 때가 왔고 그 때가 되면 나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절되는 자가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에 대한 분분한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생각하면 이 나절되는 자가 하나님으로서 결국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그것을 뽑아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에 추수를 하여서 좋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언제 추수의 때가 올지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언제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였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가야지만 천국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늘에서도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그곳에서도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나 이곳이나 우리는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신학 용어로 omnipresent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곳에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세 번째 돼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이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이 상태, 성령이 충만한 상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것 하나 걱정되지 않는 그 기쁨의 상태가 바로 천국이며 또한 내가 죽어서 내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이며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다가온 영원한 영광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듣기만 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헤아릴 줄 아는 자는 어떻게 헤아릴까요? 좋은 땅, 내 마음이 이미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그 말씀을 올바르게 헤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아린 자들은 그 시각이 바로 천국인 것을 오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의 어려움을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내 인생의 힘듦으로 인하여서 고단하십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준하가 초등학교에서 제가 준하를 데리러 차를 끌고 남이초등학교까지 갔습니다. 남이초등학교까지 딱 갔는데 도착해갖고 준하가 제 차를 보고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빠 왔다! 하면서 기뻐서 차로 뛰어왔어요. 차로 뛰어왔어. 근데 뛰어오고 있는 동안에 제가 백밀러로 보니까 뒤쪽에서 버스가 오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갖고 창문을 열면서 준하야 뛰지 마! 막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안에서. 준하야 기억나니? 그날? 기억나? 준하야 뛰지 마! 그랬어요. 근데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도우미 선생님도 준하를 붙잡지 못했어요. 준하가 거기서 뛰어나오다가 버스가 끼익 하고 쓴 거예요. 네, 끼익 하고 쓴 거야. 그래가지고 도우미 선생님한테 애가 잘못해서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많이 놀라셨죠 하면서 그런 얘기하고 준하한테도 왜 절대로 뛰지 말라고 길에서는 절대 뛰지 말고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뛰지 말고 걸어다니라는 얘기를 왜 그거를 기억하지 못했니? 왜 아빠 차를 봤다고 무조건 뛸 생각만 하고 네가 기쁜 마음 때문에 네가 다칠 뻔했잖니 하면서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리 인간이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도우미 선생님을 놓는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해서 아빠가 차를 끌고 가서 거기서 아이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세상 어느 것 하나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진짜 살아가면서 사람의 경성함은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지키셔야지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더욱더 들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사람의 능력과 경성함으로 인해서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똑똑하다고 그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그래, 야, 너 앞으로 학원에서 집에까지 걸어다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준하가 그때부터 학원에서부터 집에까지 걸어다녀요. 그 가고 오는 길에 정말 찻길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마육교도 건너야 되고 길이 굉장히 많아요. 다니는 동안에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부모와 함께 손문을 붙잡고 아이가 가면 안전할까요? 부모와 함께 이 아이를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 안전할까요? 오히려 어쩌면 이 아이를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이 아이의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한 고민해 보시고 깨달아 알으셔서 정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믿음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나의 생각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고민해 보시면서 진정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진정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씨를 뿌리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도래할 천국만을 기대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헤아렸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에서 모든 고통이 나로 하여금 어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상황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나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붙드는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시는 은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헤아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천국이 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